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볼 수 있었던 특이점 몇 가지를 우리는 살폈습니다. 오늘 이 특이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요약하면, 그 특이점 첫 번째가 귀신이 군대로 사람에게 들어가 살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여러분, 귀신이 하나이냐 군대 숫자로 존재하느냐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영적이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을 거처로 삼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경우 하나의 영인지 수천의 영인지 그 많음이 숫자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더럽다는 뜻이죠. 그 결과는 그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특이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귀신에게 묻자 귀신은 우리가 군대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자신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바람과 바다에게 통치자로서 이 창조주로서 명령하셨죠.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자 바로 즉시 잔잔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들에게도 명령함으로써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가 귀신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성이 어떠냐, 이것을 물었던 것이죠. 특이점 세 번째로는 귀신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무적응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죠. 귀신은 예수님이 자기가 거하는 곳에 오자 지금 그곳에서 도저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지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특이점 네 번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귀신이 돼지를 지목한 것은 귀신의 정체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당시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았지요. 그래서 먹지도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귀신과 돼지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귀신이 돼지를 지목한 겁니다. 특이점 다섯 번째로는 돼지들과 함께 귀신도 죽었을까라는 문제였습니다.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함께 몰살하기에 예수님께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이 돼지와 함께 죽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돼지를 죽게 한 귀신들은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외적인 표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영적으로 돼지들과 함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토대 위에서, 이 해석의 토대 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이점 다섯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큰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쉬운 마음 가지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이 거주하는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도착하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 거라사인의 지방에는 큰 묘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황량한 장소였고 쓸쓸하고 음산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불결한 지역으로 사람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본문은 그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죠.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시점은 사실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헬라어에서의 미완료는 과거 진행 중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리고 아직 완료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셨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미 배에서 내리시기 전에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셨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배에 내리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품으시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 의도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미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육지에 도착하자 저들은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무덤에서 달려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멀리서 보자마자 달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귀신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일부러 나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은 오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을 아주 손님처럼 기쁜 손님처럼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조정에 의해서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숨을 곳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귀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반하는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거처로 삼고 살고 있지만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주인께서 자신들 앞에 나오자 이 귀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이 없는 더럽고 고립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귀신들은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곳에 하시기 전에 귀신에게 명령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큰 소리로 울부짖듯 소리를 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귀신 들린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똑같은 고백이 있었잖아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고백할 수 없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셀 수 있는 개체가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신비적인 현상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예수님의 존재가 귀신 입장에서는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은 이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자신들 앞에 육신을 입고 있는 그분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절대 지존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지극히 크신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께 자신들은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실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이렇게 항변하지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한 것은 왜 나를 간섭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나의 일에 들어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들어와 나의 지존자로 내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지금 절대 지존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금 울부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귀신은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자신이 왕처럼 왕노릇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거주하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신들에게 앞에 나타난 겁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절대 지존자이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들에게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들이 복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자신들이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시간, 마지막 종결의 그 시간까지만이라도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애원하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귀신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오자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귀신은 사람들을 붙들고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쫓겨나게 될 것을 알기에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귀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라고 간청하지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을 지금 토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통제함으로 왕노릇하던 위치에서 떠나게 될 것을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던 이 귀신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절망적인 입장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멸망할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오기 전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처는 무덤 사이였습니다. 그의 힘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아주 강함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항할 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고 고랑에 매어 진정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그를 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쇠사슬을 손으로 끊고 깨뜨리는 강력한 힘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늘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무덤 사이 아닙니까? 당시 무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목적 아니면 사람이 이런 것을 거처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거처로 삼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의 육신이 썩어지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산자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난 육신이 썩어지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는 누가복음에서는 옷조차 입고 있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살기에는 무덤은 더러움에 있어 귀신과 비등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외면과 추방을 당했을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거처 삼았고 귀신에 들린 사람은 무덤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귀신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귀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귀신 자신은 사람을 거처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더러운 곳을 거처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러운 곳에 거처를 삼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또한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곳,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무덤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은 사람이 가진 힘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들은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두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치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쇠사슬도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깨뜨리는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들 아닙니까? 이것은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므로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 뜻도 없는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비명과도 같고 누구를 부르는 소리와도 같은 뜻을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지르는 소리는 그 곁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얼마나 시끄럽고 또 얼마나 무서운 공포심을 유발했겠습니까? 바로 귀신이 지른 소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심지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돌을 찾아 자신의 몸을 긁어 상처를 내거나
잘라냈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으로 무덤과 산을 뛰어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온몸을 돌칼로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상함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니, 귀신에게 빼앗겼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했습니다. 자학을 통해서 극도의 불안한 모습과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은 가족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는 뜻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옷을 입고 계시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자신들 눈앞에 계시지만 그분은 분명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귀신이 답하고 부탁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은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체 없이 예수님께 군대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군대는 수가 6천인이나 되는 군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라고 답변한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영적으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정체성을 즉시 밝히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자 귀신은 자신들이 군대라고 함으로써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군대는 전쟁을 위해 준비되고 훈련된 용사이고 조직체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라고 밝힌 것은 자신들의 정체가 세상에서 지금 전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을 위한 영적인 존재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는 대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복종해야 하는 조직체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의 영이든 수천의 영이든 예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자신이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굴복해야만 하는 존재인지,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귀신은 간청했습니다. 제발 자신들이 있는 지방에서 딴 곳으로 내보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나눈 말씀처럼 누가복음에서 표현한 대로 무적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은 예수님께 여기서 떠나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도록 아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적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들이 마지막 날 곧 세상이 종결되고 사탄을 영원한 지옥에 가두는 준비된 곳입니다. 귀신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제발 그때까지만 그곳으로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간구하더니 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기에 지금이라도 무정액으로 보낼 수 있는 분 앞에서 간청한 것입니다. 대신 귀신들은 돼지떼에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개의 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사탄의 종말은 지옥입니다. 귀신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를 종결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시간까지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탄이 왕 노릇하고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행세는 딱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전까지입니다.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왕이신 주님으로 계시기 이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왕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던 귀신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제발 그때까지만 괴롭히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탄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에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무정행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시간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왕노릇할 수 없고 우리를 통치하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짓 왕노릇하던 사탄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도 귀신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귀신이 거처를 삼고 살게 되면 그는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누구도 귀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는 없었다는 뜻, 이것이 그를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매어 있기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노릇하는 자가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자신 스스로나 가족이나 그 어떤 자들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사탄에게 매어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귀신의 정체가 더럽습니다. 그의 존재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귀신이 주는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자해를 하는 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앗고 제어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명하여 사람에게서 나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귀신은 결코 전쟁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군대로 잘 준비된 조직체로 예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절대 지존이신 예수님 앞에 그는 굴복하고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사탄을 무적행에게 명령하여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바로 종말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 지금 기다리고 유예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기 스스로도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가족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던 것처럼 이 귀신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도전 세 번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다. 본문에서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반화시키고 그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더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과 죄에 빠뜨리는 미혹의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힘을 갖도록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능력 있는 말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로 거짓 선지자로 가장하고 속이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들에게 더러운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도 있고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능력으로도 사람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을 모두 다 더럽다고 이와 같이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된 삶을 살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귀신들은 사람들의 본능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임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은 무적행입니다. 사탄은 끝을 알기에 예수님께 사정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제발 내버려 두도록 나를 간섭하지 않도록 간청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의 현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끝은 같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가장해서 세상에서 아주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연과 사람과 함께 사는 모습으로 아주 고상한 척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포심, 때로는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주 자연과 일치된 사람의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정신을 쏙 빼갑니다. 때로는 죽음의 공포와 전쟁의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을
자신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모습이든 무섭고 공포스러운 모습이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함으로 자신들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의 끝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무저갱 꼭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에게 건강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으로, 그 능력으로, 그 돈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일을 거절하게 합니다. 귀신의 목적은 바로 끝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끊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사탄이 멸망할 때 자기들만 멸망에 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의 세력과 복종했던 사람들과 함께 멸망에 처하도록 하는 게 귀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들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 귀신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통제하고 지배하여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대인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을 사탄은 사용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을 사탄은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죄에 빠뜨리고 그 공포심을 유발시켜서 사람들에게 절망을 줍니다. 좌절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격리를 시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탄의 매어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을 쇠사슬로 메어서 어디로 가게? 하나님이 없는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사로 가장하고 거짓 교사로 가장하고 거짓 사도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죄에 빠뜨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세상에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찾아보시고 경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